7월 첫 주를 우리가 되게 맥추감사절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도시 생활에 익숙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이런 맥추감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허물과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남은 하반기를 다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7월 달에 접어들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맥추절을 다르게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먼저는 이 구약 시대의 맥추절이 도대체 무슨 절기였을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한 절기들이 과연 우리 주님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절기,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큰 절기를 맞게 됩니다. 그 절기의 내용들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또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3차례의 절기가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앙 성소가 있는 곳으로 먼 순례의 길을 떠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옛적의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의 삶을 청산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을 정월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새롭게 편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유월절이 중요한 사건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딱 일주일 동안은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소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룩이 없는 빵을 급히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할 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하시면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야만 됐던 겁니다. 오늘날 달력으로는 약 3월, 4월 정도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이 유월절과 함께 연결되는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이 맥추절은 초실절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다 혹은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지키는 절기, 그걸 줄여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보리라고 하는 곡식을 가장 먼저 수확해서 가장 첫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에는 번제라는 것을 드리고 또 소제 그리고 전제와 함께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체를 대표해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1조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드리지만 그러나 전체를 대표해서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 이후에 하게 될 모든 추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추수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날 달력으로는 3월, 4월 정도에 지켜야만 되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무교절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이 초실절은 맥추절과 가까운 게 아니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가깝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다르게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은 초실절 직전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무려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에 49, 49일이 지나고 제 50일째 되는 날 맞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에는 약 50일이라고 하는 간격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는 다른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대개는 밀을 수확을 해서 역시 똑같이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50일째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절기로는 오늘날 우리에 해당되는 달력으로는 약 5월, 6월 정도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초실절은 내용적으로는 맥추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때로는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는 무교절, 유교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연결을 시키면 이 초실절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고 맥추절은 그분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첫 부활, 이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여일을 보내게 되시죠. 제자들과 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게 되니까 오순절이 절기가 임하게 됐고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때 때마침 가을 추수가 함께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수수한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그걸 한자말로 수장이라고 말합니다.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를 써서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이걸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일을 했어야만 됐죠. 그게 뭐냐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그 초막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는 약 9월, 10월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를 맞게 되면 그들이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켜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기들이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구약시대에 지키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자들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가르쳐서 하나님만을 진실되이 섬기게 하는 그런 자들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 절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이어져 있는 무교절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무교절에 누룩에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처음 열매는 그 전체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나머지 전체를 다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갚아주시고 그들을 다 속량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와 함께 연합된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보면 소개가 되는데 제가 20절 한 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신자들이 더불어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그 이후로 약 50여일이 지난 다음에 있는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초막절의 경우는 안식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재연합과 관련되고 있는 그런 절기라고 정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지켰던 이런 모든 절기들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제자들은 각기 자기의 고향들을 찾아서 다 떠나가는 일이 있었죠.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며칠만 지나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강림하시는 사건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는가 성경은 말해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시각적으로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한 것을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서 하나의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때 이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 다르게 말하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120명의 신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외국어를 말하는데 그 메시지는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소동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익숙한 언어를 따라서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동네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외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각 나라의 말들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은 갈릴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어를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실들을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 무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부터 길게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이 사건은 온 교회의 첫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신자들이 받는 구원, 그 구원의 첫 열매로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맥주절에 얻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 그것은 전체의 수확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경험을 하는 이 신자들, 이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구원의 첫 열매로 강림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 역시 그 이후에 올 모든 신자들의 완전한 구원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추수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유대 사회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혼혈족들이 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으로 확대가 되고 마침내는 로마 전체로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구원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이 사건은 이때 처음 있었던 사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임하셨어요. 신약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임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시편의 많은 고백들, 주의 성신에 대한 고백, 주의 영에 대한 수많은 고백들, 그것들은 성령께서 이 오순절이 됐을 때 비로소 처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모든 신자들 속에도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임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실 때 받으셨던 모든 사명,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죠.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번 잠시 눈으로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저들은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강림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높아지지 않고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 그리고 승천하셔서 주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시고 그것이 완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된 다음에 그 승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큰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일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 일로서 구원의 사건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당하고 난 다음 훗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방 군주의 말을 따라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 그래가지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림을 소개해 주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이 땅에서 지상의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시고 천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지상의 살기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가? 그게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마침내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때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큰일인가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성도의 가치를 혼동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세상은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더 우선적인 거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혼동으로 몰아 넣는 일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도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들었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그게 뭐가 중요한데?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부추긴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정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구원받은 사실을 가장 큰일이요, 가장 큰 기쁨으로 여러분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내 고백 속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가치가 지금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의해서 뒤바뀌어 버리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별스럽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의 신앙 걸음을 힘차게 내딛자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초실절과 맥추절은 첫 곡식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지난날 우리의 수고로운 그 일들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첫 수확의 첫 단을 드렸는데 나머지 이 추수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내다보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약속 성취의 그날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의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고 때때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셔서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굳게 다져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약속 성취의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가운데 여러분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미궁이라고 하는 곳, 아름다운 그 집으로 순례자를 안내합니다. 고된 영적인 싸움에서 지쳐있는 그에게 안식과 쉼을 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를 영적으로 재무장시켜서 그로 하여금 천성에 이르는 길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도록 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곳, 그것이 바로 미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전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뒤로 퇴보하고 계십니까? 예배와 헌금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은 유지합니까?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까? 뒤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전진하고 있습니까? 유지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까? 제자리 걸음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들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자신들을 잘 점검하고 이제 하반기 첫 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적으로 더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더욱 넘치게 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장차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실 온전한 구원의 그 날을 믿음으로 굳게 신뢰하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